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0편은 악인의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원수들이 자기를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간구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도 있고 또 탄원한다, 간청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저를 핍박합니다. 누군가가 저희를 박해합니다. 괜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탐험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일러 바쳐버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인도 얘기하다시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여호와여라고 호칭을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존자,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영원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러 바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간구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일러 바칠 수 있다라는 게 일러 바칠 수 있다.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맞고 들어오면 자기가 일러 바칠 수 있는 형이나 누나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그럴 때 혼자서만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2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했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일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 들어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뭐 한다고 합니까?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라 할 것이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을 한다고 말합니다. 의심. 저 역시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서도 드는 의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을 한 적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죠.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그리고 혼자서 뭐합니까? 절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훗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 인생을 이렇게 탁 되돌아보면은 결국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였던 것이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해요. 때가. 사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죠.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응답될 거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간구를 하되 의심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과는 조금 바랐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한 시기와도 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응답이 주어지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룰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박해로부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에 있어서는 우리를 굉장히 핍박하고 난처하고 어렵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고 행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악인들의 소원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소원은 뭐냐면은 욕심이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모 혹은 사악한 아주 나쁜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음모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또 욕심을 부리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라. 아멘. 아멘. 그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5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자, 계획한 자, 악한 자들의 계교를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들의 욕심이나 소원이 허락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 시편 94편 20절을 보세요. 율례를 방지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군가가 나를 치려고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 일러바치고, 또 그들의 소원은 뭐한다? 허락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저들의 계획이 다 꺾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해주소서. 아멘? 나를 힘들지 않게 해주소서.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다. 어렸을 때 재밌게 들었던 동화 가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흥부와 놀부라고 하는 전래동화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흥부는 동생이지만 가난하죠. 가난하지만 마음이 참 선량하고 착하고, 그에 반해서 형이었던 놀부는 어떻습니까? 심보가 매우 고약하죠. 하루는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것 때문에 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커가지고 박이 되었을 때 그거를 톱질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온갖 금은부화가 쏟아졌죠. 그 얘기를 듣고 놀부가 어떻습니까? 자기도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가지고 뭐합니까?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딱 잘랐더니 뭐가 나와요? 도깨비가 나왔다고 그러죠. 도깨비. 흥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상을 받지만은 놀부는 악한 깨를 부렸기 때문에 뭐합니까? 벌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잖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이 착하고 선량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지만은 악한 꾀, 악인들에게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계교를 꺾어버린다. 그럼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자꾸 그 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다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들은 마음으로 소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은 점점 높게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악한 깨를 부리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깨를 부리고 계교를 세우고 계획을 꾸미고 그래도 절대로 악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한다.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계획이 다 꺾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 그 말이에요. 일러 바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막 억지로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처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거든 하나님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시편에서는 140편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20편 140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악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방법인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모략하고 자꾸 뒤에 가서 안 좋은 소리를 해대고 하나님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다시피 악인들의 소원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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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그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고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려고 하거든 나를 어렵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거든 그것들이 다 꺾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나를 좀 지켜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을 패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악담하다 그러죠. 악담. 누군가가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거야. 악담. 여기서 악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다쟁이를 말하는 거예요. 수다쟁이. 말이 많은 사람. 근데 본문에서는 수다쟁이나 말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비방하는 사람들 혹은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막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는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너는 어쩐다 막 비방하고 퍼붓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막 일을 꾸미고 중상모략하고 쟤는 뭐 어쩐다더라 저쩐다더라 그걸 성경에서는 악담하는 자라고요. 악담하는 자. 근데 악담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리고 포악한 자는 뭐하게 됩니까? 패망하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여기서 패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잠복해서 엎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잠복해 있다가 엎드리고 있다가 딱 나타났을 때 갑자기 공격을 탁 퍼붓잖아요. 여기서 사냥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패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짐승을 잡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패망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냥을 하듯이 그냥 잡아버린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냥해버린다고 말해요. 사냥해버린다. 패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아멘. 잠언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재앙은 누구를 따릅니까? 죄인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죄인에게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고 말이죠. 아멘? 아멘. 선한 보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의인에게 온다고 그러죠.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재앙이 따라온다.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괜히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폄훼하고 결국 그들은 뭘 받습니까? 재앙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잠언 17장 20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러죠. 완악한 자, 패역한 자는 재앙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죠. 악담하는 자.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죠.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열매가 그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붕사였던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져요.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재림신앙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아멘. 예수님은 곧 오신다. 아멘.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안일해지지 않도록, 만약에 재림신앙이 없으면 마음이 너무 안일해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뭐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거나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일러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합니까? 혼자서 속상해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예를 들어서 환난 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면은 그 환난과 핍박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결국 그들은 뭐한다? 패망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패망하게 하신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 사건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떠올리면 깊게 빠져들거든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빠져드냐면은 항상 제가 자주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노아 이야기를. 노아가 산 꼭대기에 뭘 만들러 갑니까? 배를 만들러 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 작업은 바닷가에서 해야 되죠. 강물에서 해야 되죠. 물에서. 그런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러 가요. 몇 년? 12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산 꼭대기를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를 만들어요. 배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조롱하죠. 비방하죠. 악담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예수님이 있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뭔 예수님이 있냐. 뭔 교회가 필요하냐.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온갖 비방과 악담을 다 퍼부어대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노아가 120년 동안을 산 꼭대기로 확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쟤 정신 나간 거야. 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고. 온갖 그 비난과 멸시와 수모를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 약속을 실천하고자 했을 때 결국 노아는 뭘 받습니까? 상을 받죠. 비방하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 악담을 퍼붓던 사람들 결국 다 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심판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의 때에 우리는 뭘 받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상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 비방하던 사람들, 악담하는 사람들 뭘 받습니까? 패망이죠. 패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 힘드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법은 네가 기도할 때 들어주기는 거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뭐합니까? 악인들은 너를 막 음해하고 뭐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냐. 그 소원 절대로 안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악인들,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했던 사람들 다 패망하게 할 것이다. 짐승을 잡듯이 사냥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버릴 것이다. 패망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드시라 그 말. 아멘. 아멘. 지금은 조금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을 푹히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끝까지 견뎌내가지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반드시 천국 가는 이삭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